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저 4대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는 깨어있어 남아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는 내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4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죽은 교회, 4대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등장합니다. 소아시아 7 교회, 그러면 앱서버 두사빌라예요. 앱서버 두사빌라. 첫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사빌라, 두아디라 교회, 오늘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입니다. 7 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는 2 교회입니다. 첫째는 서머나 교회고요. 서머나 교회.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문이 열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다 책망을 들었어요. 오늘 여기 4대 교회도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4대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그랬습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데요. 목사를 말하고 또 감독을 말합니다. 감독. 네. 감독이 목사예요. 그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는 장로로도 쓰여요. 장로.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장로 있잖아요. 장로. 그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을 가리키는 장로가 아니라 그 장로는 감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목사를 가르쳐요,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장로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감독인 목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장로라고 단어를 쓰다 보니까 혼돈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죠. 자, 그런데 그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그 교회 사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 교회 목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목회자가 만들어진 만큼 교인들도 만들어지고 교회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만큼 교인들도 기도하고요. 그 교회 목사를 보면 돼요. 목사를 보면 교인들을 알 수 있고 교인들을 보면 그 교회 목사를 알 수 있어요. 그 4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말씀하셨습니다. 4대가 어딘가? 4대는 오늘날 저 터키죠. 터키. 여러분. 터키 땅이 크잖아요. 지금 튀르키예. 땅이 큰데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그 소아시아에 7교회가 다 옹기종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터키의 저 서쪽에 고대 라디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라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4대예요. 4대. 그 라디아 왕국에는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부유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이 파스톨로스 강이에요. 이 파스톨로스 강 속에서 강바닥에서 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파스톨로스 그 강의 강바닥에서 나오는 금을 채취해 가지고 파니까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그냥 얼마나 강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의 또 지배를 받다가 또 로마 제국의 또 지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지역은 번성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아주 잘 살고 번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대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는 다 물리칠 수 있어. 아주 자신감 충만하고 포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2번의 전쟁을 다 실패했어요. 예.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도 미국한테 시간 얻어맞고 지금 뭐 협상하고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건데 전쟁에서 2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완벽해. 우리는 어떤 대적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어. 자신감 충만했는데 2번의 큰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4대에는요,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다신교. 제일 많이 섬기는 게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또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도 섬겼고요. 특별히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지극정성으로 황제로 숭배했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지역 4대입니다. 그러니까 4대는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혼합주의예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혼합주의적이고, 그 주일날 되면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사자를 찾아오셨는데 어떤 형상으로 만나주셨냐면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인데 7 영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7 영과 하나님의 교회 사자. 교회 사자가 중요하죠.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20절. 네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 별과 7 금추대의 비밀을 이러하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추대는 7 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네. 1장 20절에 네가 나의 오른손에 본 7 별 또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사자가 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별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별, 예수님의 손에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별과 같은 존재, 어둠을 밝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종의 직분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별이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요. 7수.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르쳐요. 7 영은 성령. 그 다음에 7 별. 7 별은 7 교회 사자. 소아시아의 7 교회 있잖아요. 소아시아의 7 교회. 앱서버투사빌라라 그랬죠. 7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 영과 7 금촛대, 7 별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이 4대 지역에 4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매우 흡사해요. 4대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잘 대적을 방비하고 있어. 군사력이 잘 갖춰지고 있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하고 이 4대라고 하는
국가하고는 서로에게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거죠.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실상은 죽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2번이나 전투에서 패했어요. 2번씩이나. 그래서 쫄딱 망하게 됐어요. 겉으로는 완벽하다고.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보수적이다. 믿음이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실제를 들여다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야고보 2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도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말해요. 생명력이 없는 믿음.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근데 가서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었는가? 또 들여다보면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또 살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살아있는 교회로 보기 힘들어요. 뭐 이것저것 하는 건 많아요. 외부적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 외부적으로 볼 때는 뭐 예배당 건물도 잘 지어놓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무엇인가? 실상은 성도 속에 내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교회. 이게 바로 4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깨어 있어 나만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죽었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질 않아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하고 늘 교통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교통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시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예배당으로 달려 나오셔야 돼요. 좀 멀어도 예배당으로 달려 나올 수 있으면 달려 나와야 돼요. 새벽 시간, 새벽 재단을 쌓는 거, 그거 뭐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늙어지고 병들면 할 수 있을까요? 새벽전을 쌓는 거? 천당 가기 전날까지 새벽 예배 나갔다. 아이, 그러면 좋죠. 천당 가는 날 전날까지 설교했다. 아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액이 있어요. 진액.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가지의 그 진액이, 줄기의 진액이 가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액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성도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창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또 하나님의 세계에 점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4대도 말이죠. 우리는 튼튼하다. 우리는 완전 무장이 잘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큰 소리는 쳤는데 2번이나 실패했어요. 비슷하게 이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칭찬을 받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차가워요. 차갑고, 예.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타성에 젖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2절에 보니까 너는 깨어있어. 남아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야 돼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고, 네. 깨어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는데,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닌데, 거의 죽게 생겼어요. 들어 누워 있어요. 숨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꼴딱꼴딱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지 말고 남아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절대 믿음 못 자라요. 예배당 다니면은 자라나는 거 아닌가? 예배당 다니게 되면, 네, 좋은 습관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무슨 말씀을 순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양심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라고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고장난 거 수리해야 돼요. 여러분 뭐 고장나면 수리 받지 않나요? AS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빼먹지 마세요. 이게 빼먹기 쉬워요. 네. 잘못하면 목사도 빼먹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잖아요.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고요하고 좋습니까? 지금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는 순간 그냥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복잡한 일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확 들어옵니다. 눈을 딱 뜨면 고요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고요하고 편안한데 기도하려고 눈만 딱 감으면 갑자기 그냥 세상에 그냥 온갖 생각들이 다 그냥 들어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아유, 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기도 못하겠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기도는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리세요.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기 제일 적당한 시간이 언젠가 정해놓으시고,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를 하든, 앞에 공원에 나가서 기도하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죠. 밤에 잠이 안 온다. 뒤척뒤척 거리지 마시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게 뭔가요? 살아있는 거. 우리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아있는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살아있다. 여러분, 겨울에 이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사실은 살아있죠. 또 저 땅 속에 있는 이 구근 식물들, 뿌리 식물들, 다 죽은 것 같은데, 얼어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니까 막 다 올라오고, 저쪽에 수수 하나가 뭐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말이죠. 야,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있어요. 그럼 애가 계속 움직이죠? 예. 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믿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앙, 늘 기도하는 생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실상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긴 한데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분노를 이겨야 되는데, 이겨내지를 못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다 해요. 외부적으로는 뭐 믿음이 좋다, 예수 오래 믿었다, 뭐 또 직분도 받았다, 또 뭐 이런저런 일도 열심히 한다 하긴 하는데, 그 속에,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돼요. 세상 것들이 막 복잡해가지고요. 세상에 물질이 가득 차가지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돼요. 이 절 다시 보시면, 너는 깨어 있어.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 있어서 남아 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외부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는 말하자면 병들었어요. 병들었고, 또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 유치해. 믿음이 어려요. 믿음이 어리고 자라나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예수는 오래 믿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하고 깊은 그 공감대가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죠. 성경도 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묵상 생활도 잘 하지 못하죠. 그렇게 시간을 자꾸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는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전에 내게 가르쳐 줬던 거.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또 말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서 머물러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확신이 있어야 돼. 잘 배운 다음에 그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확신이 있으면 좋잖아요. 틀림없어요. 확신이 만들어지려면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보면 우리 속에, 내 속에 확신이 만들어져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그 무너뜨리기 힘들어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걸 확신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거 확신하세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느냐? 성경을 어떻게 들었느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해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에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일이 들이닥쳐요. 그 사건이 생겨요.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깨어있는 성도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내적 신앙이에요. 내적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게 되죠. 남자든 여자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남자들은 뭐 하늘에 뭐 달을 따다 준다는 둥 그런 거짓말도 하죠. 뭐든지 해주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잘 듣겠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간단하죠, 여러분.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유심히 잘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말을 무시해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겠죠. 친구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 친구는 내 말을 잘 듣겠죠.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도 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맞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내 속에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고 졸고 있고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4대 교회는 그 4대 지방과 마치 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4대가 우리는 부유하고 강하고 어떤 대적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어. 그랬지만 결국 두 차례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4대 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뭐 믿음이 좋다 그러고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능력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죠. 어떻게 받았는지 자 보세요. 치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죠. 죄를 끊어야죠. 죄에서부터 돌아서야죠. 그리고 3절 중간에 보니까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에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대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도둑같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내 임종, 여러분. 나의 임종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갑자기 와요. 오늘 친구하고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어디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때 갑자기 임종이 찾아와요. 한 것도 없는데, 믿음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올 것도 없는데 세상을 떠나야 될 수 있습니다.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절 4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타락하긴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4대 교회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잘 배웠죠? 말씀을 잘 배웠어요. 무슨 말씀을 배웠냐? 2장 1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배웠어요. 발람의 교훈 따라가면 안 된다. 2장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배웠어요. 니골라 교훈 따라가면 안 된다. 또 2장 20절에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다 배웠죠? 네. 다 배웠는데 말씀은 배웠지만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게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생명이 안 돼요. 그냥 말씀 듣기만 하는 거 듣기만 해요.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한쪽 귀로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한쪽 귀로 말씀이 다 나가요. 빠져나가요. 또 말씀을 떠내려 보내요. 다 흘려 떠내려 보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질까 아주 긴장하고 또 배고픈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노트 하세요. 노트 받아 적으세요. 필요한 말씀 적으시고 또 필요한 성경 구절 성경에다 메모하시고 바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적고 성경에다 메모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네. 이런 시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네. 이런 시간이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흰옷. 흰옷이라고 하면 성결의 상징이죠. 흰옷을 입었다. 우리 결혼식 때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성결의 상징. 성결하고 또 깨끗한, 거룩한. 19장 8절에서는 세마포 흰옷, 드레스. 흰옷은 뭐라 그랬죠? 19장 8절.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 세마포 흰옷은 그 신부되는 성도가 입은 그 드레스, 하얀 드레스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예. 성도가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에 정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절이 없는 아내가 있다. 정절을 지키지 않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가정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정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하죠.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혼이 또 허락돼요. 교회에서. 이혼이 왜 허락되냐?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혼을 허락하는 5가지 사유. 첫째가 뭐죠? 사별입니다. 사별. 사별은 자동 이혼이네요. 사별. 2번째 사유.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사유. 신앙적인 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는다. 아내가 계속 두들겨 맞고 남편을 계속 바가지 긁고 예배당 간다고 기도한다고 주일시킨다고 12조 생활한다고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데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고 힘들게 되면 이혼할 수 있어요. 4번째 뭐죠? 교회나 국가가 합치게 못할 수 있어요. 이북에 있는 아내가 있어요. 이북에 있는 남편이 있어요. 갈라섰어요. 통일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저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갔어요. 성경에 뭐라 하나님께서 야, 집에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 다시 하고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포도원을 돌보라는 거예요. 집에 못 돌아간다 그랬어요. 교회와 국가가 다시 합치게 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 교회가 묵인합니다. 이혼하라고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혼한다 그러면 묵인해요. 남편이 집에 나가가지고 몇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내가 집에서 나가가지고 뭐 기도원에 들어가고 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계속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정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4대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고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게 뭐예요? 아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또 이름 지웠다가 또 기록해 놓으셨다가 또 지웠다가 하나님 그러시는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이름이 지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름이 지워졌다고 하는 것은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적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 보세요. 누가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물건을 뭐 만지고 왔다 갔다 해도 모르잖아요. 살아 있는데 잠이 깊이 들었어요. 죽은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마치 야고보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아니냐. 정절을 잃어버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 4대 교회가 이제 책망받은 교회인데요. 오늘 저희 교회도 책망받을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시 우리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